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에스겔서를 쭉 읽고 있는데 34장 이후에는 소망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35장에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에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민족의 대표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사실 에돔은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지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가 서로 이제 쌍둥이였으니까 이 이제 갈등이 젊었을 때 많았지요. 그러다가 서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에서는 에돔족, 저 남쪽에 붉은 땅 거기에 거주하면서 에돔족을 형성하게 됐고요. 이스라엘은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형제 국가니까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 있고 주변에 이제 중국이 있는데 인종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일본과도 다르고 중국과도 달라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과 에돔은 아예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 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낼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특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에돔은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에돔은 늘 뒤에서 쳐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유다 땅을 점령하고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팔아먹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지금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에돔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 심판이 있고요, 이방 민족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시켜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당하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그 민족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아예 나라가 없어진 거지요. 근데 1948년 5월 18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봤어요. 여기 에돔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유다 백성들은 끝났다. 그런데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회복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은 회복되었습니까? 회복 안 됐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여기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에돔의 흔적은요, AD 70년 이 로마와의 전쟁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에돔의 흔적들이 사실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이두메라고 하는 사람들, 이 에돔과
유다 백성들의 혼혈족이에요, 중간에서. 근데 이제 로마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그 민족, 이두메 민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서 다시 그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건 영원한 진노입니다. 영원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곳이 있어요.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좀 한번 펴보시죠.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를 좀 한번 볼까요? 5절부터 한번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누구를 징계합니까? 아들을 징계합니다. 그 다음 7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바른 일을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버지는 징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하루는 이제 밖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동네 아이가 와가지고 차를 긁어놓고 있는 거예요. 못으로 차를 긁으니까 차가 어떻게 돼요?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걸 보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자기 차를 아이들이 장난 삼아서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집에 가서 그 아버지한테 그걸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이제 보상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혼냈을까요?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러고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며칠 있다가 자기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그게 재밌었던지 또 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이웃집 아이를 이야기하듯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또 다른 차를 긁을까 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내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을 못하게 야단을 쳐놓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과 다른 집 아들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징계받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여기 의와 평강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정결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징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정금같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징계를 통해 얻어지는 의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역사상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그래서 에돔이 멸망당하는 모습과 유다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둘 다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회복을 위한 진노라고 한다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진노.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와 있지 지금 역사적 흔적으로 그들이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진노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서 그 징계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